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에레미야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신약에서 같이 말씀하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페이지수로 126쪽 신약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쭉 5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26쪽 신약전서입니다. 천천히 찾아주시 바랍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도 갑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낙심 말고 기도합시다. 1절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 남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내가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뭔가 모르게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한 번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9월 말쯤에나 한번 또 해보려고 그럽니다. 9월 말쯤에나. 왜냐하면 두드림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우리가 이 지금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가 내 자신의 기도 제목 그리고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이웃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 제목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은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좀 힘든 상들이 세상에 믿음생활하는 여정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 가장 더 중요한 거 영원 구원 여기에는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잘 교제하고 얼마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형제 자매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애통하는데 그 일 정도는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한맥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마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주일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 했는데 열매가 이것저것 이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사단들의 속삭임입니다. 빌립전도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가끔 가거든요. 총동원 주의를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이러면서 1년, 2년 하다가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투자한 그 열정에 비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안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서 강의에 뭐라고 말해요? 이건 사단의 속사입니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이 영혼들이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은 바로 이 같이 남편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아마 우리 남정희 회장님이 쭉 스케줄 제가 보니까 저도 감명 먹어요. 소책자 보면은 오늘 뭐 돼야 됩니다. 내일은 뭐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할 일 여러분 다는 못하지만은 신용이라도 한번 내보세요. 신용이라도.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할 때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그 지금 프로그램들을 못했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렇게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면 미쳤어? 이상하네 이럴 줄도 몰라요. 그런데 안 미침을 보이려면 다음에 또 와야 돼. 또 해야 돼. 언젠가는 두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인격 사람은 눈치가 있습니다. 저렇게 부인이 날 위해 사는구나. 애인은 한 번 하다 말겠지.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영혼 구원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남편 구원한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강하게 말씀드린 낙심은 사단이 주는 음성이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성령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쉬지 말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새벽마다 아니면은 시간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가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2절 보세요. 이 환경, 2, 3절의 환경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런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고 재판장하고 과부는 상대적입니다. 보면은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수는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원한은 뭐요? 복수. 뭔가 모르게 마음에 한 맺힌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맺힌 것.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로 비유한다면은 지금 재판장 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 원한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 재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과부의 한 맺힘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뭔가 모르게 과부하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의 대표를 과부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가서 부르짖으니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원하는 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 여기는 이제 원한이라 원수에 대한 내 원수와 원한이라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맺힌 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남편 구원 그 영혼 구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서는 1년, 2년이 아니라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결혼해서 한 이불에서 한 새끼 낳고 자식 낳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그 남편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영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영원으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더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전에 만났을 때 만일에 그럴 일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너 남편에서 뭐 했냐 물어보면 예 머리 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 그걸 뭐라 하려합니까? 예 그건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명단을 놓고 작정하면서 기도됐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관 생각과 과부 생각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지금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풀어달라고 내 마음에 한맺힌 것이 있는데 풀어달라고 하는데 안 풀어줘.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금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해결을 받는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뇌물을 줬습니까? 아니면은 그 재판관을 경건하게 인격적으로 대접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번거롭게. 날마다 가서 이 과부가 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뭡니까?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즉 이 재판관에게 가서 날마다 재판관에게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이 과부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뛰어난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이 과부의 힘, 세상에서 힘이 없고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 재판관이 일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번거롭다는 단어는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은 고통, 매질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번거롭게 이렇게 좋게 썼지만은 날마다 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채찍으로 매를 때는 같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재판장을. 재판원이야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지금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고 바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룰 때마다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니 간절히 성경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사항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거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번거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낙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절대 이건 버려버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 동안 했는데 안 됐다고, 그것은 지금 과거 일이고요. 지금부터 미래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는 계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짜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번거롭겠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르다. 괴롭게 하다는 단어는 거칠게 다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 두 번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에이 안 되겠구나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요즘 말하면 끝장을 봐버린다 그 말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재판관이 아는 겁니다. 재판관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으로 아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이 내가 구원의 대상자 있으면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첫째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나가서 내 남편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는데 영혼군 문제, 바로 이 문제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량한 영혼들을 긍휼히 말을 못 말하니까 불쌍하게, 연약하게 그 말입니다. 번역하게 이 연약하게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마음도 그런 은혜를 깨쳐 주신다 그 말이죠. 긍휼히 여겨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봐야 돼요. 쉬지 않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저 사람을 할 사람이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 1번 기도가 이것이니까 앉기만 하면 그 기도, 입이 벌리만 하면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네 다물게 내가 해주마. 그게 뭐예요? 기도응답해 주자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지금 교만한 사람이 여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귀찮게 하고 날마다 가서 부르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만 남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셔요. 너희들 또 하겠구나, 또 기도하겠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은 여러분, 물론 인간관계 보이는 사람과 관계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응답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든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든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되든가, 이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운 짓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계속 미운 짓 하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영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마음의 자세, 마음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드려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아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아십니다. 넌 왜 눈물을 흘린지도 아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심령들은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마음으로 성도들이 보여주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34년, 내년에 35년 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바로 세 가정,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 개척을 해서 35년 왔는데
상황 가운데. 제가 개척할 때 지금 도산동에 있는 모 교회는요, 목사님이셨고 한 4, 50명 모였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그 교회는 지금 뭐 1913 거기에 있었거든요. 천막을 저 개척할 때요. 그러면은 같이 열심히 우리가 복음사 하겠다면은 비교해서 죄송스러운데 모든 것을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역사는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발이 달아지도록 신발이 달아지도록 우리 전도했지 않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의 다 필립전 훈련 다 받았고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뛰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 1순위를 버려버리고 다른 것이 1, 2, 3 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야. 그건 더디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1순위를 삼아와서 지금까지 왔었고 지금도 자나깨나 바로 이 복음 전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란지 모릅니다. 이 더위에 아니면은 저거 무슨 짓거리 이럴라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인간, 저 남편, 저 도저히 안 돼. 누가 뭐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예수님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뭐라겠습니까? 재판관이 앞에 5절 말씀이잖아요. 저 여인이 귀찮게 하니까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그 지금 남편에서 기도한 그 성도가 그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엄청난 좋은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졌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도 연약한 여인이 와서 날마다 괴롭게 하니까 응답해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애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봐라,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아무리 세상에서 자고한 재판장이나 하더라도 힘없고 능력 없는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이것을 봐라. 하물며 그런데 이 재판관도 그러는데 나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지 않냐?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택하신 여러분들이 원한을 한 맺힙니다. 남편 구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빨리 해준다 그 말이에요. 빨리 해준다. 모든 시간과 기한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곧 풀어줄 거야. 이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그의 믿음이 빼져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연약한 과부 믿음을 본다. 과부 믿음을. 이렇게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준 주체를 정확히 한다면은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낙심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낙심 말고 기도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도록 해달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귀한 바로 사역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에 싸우니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귀한 사역 감당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